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내가 이르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 말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말고 너의 마음속 깊이 잘 간직하여라. 이 말은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몸에 건강을 준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왜곡된 말을 내 입에서 없애버리고 속이는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여라. 눈으로는 앞만 똑바로 보고 시선은 앞으로만 곧게 두어라. 발로 디딜 곳을 잘 살펴라. 내 모든 길이 안전할 것이다. 좌로든 우로든 빗나가지 말고 악에서 내 발길을 끊어 버려라. 아멘. 오늘 우리는 오랜만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장소는 주일에 지하에서 우리 아이들이 썬데이 스쿨이 예배 드리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많이 보고 싶고 또 그리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아이들이 보고 싶은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빨리 이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 아이들이 예배당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얼마 전에 메이저리그죠. 메이저리그 월드 시리즈가 끝났는데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야구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작전 중요하죠. 그리고 선수 개개인의 실력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팀워크 중요하죠. 경기력도 중요합니다. 페어플레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특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수들의 정신력입니다. 멘탈이죠. 야구뿐만 아니라 골프, 양궁, 사격 등등 모든 스포츠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데, 먼저 제가 준비한 화면이 있는데 화면을 먼저 보시고 하나님 말씀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And then stumbles around third, falls to the ground, but Smith can't handle the throw to the plate. What a way to finish. Goodness. Oh, man. Unbelievable. What a ball kick. So many twists and turns throughout the 9 innings. Unbelievable. Watch what happens here. Smith goes to retrieve that ball up the line, and he made a false step, stepped on the bat. And it may have impeded his path back to the plate. It was certainly going to be a distraction for him, but oftentimes the umpires will kick that bat away when they know the play is going to be made at the plate. And I've done it many times myself. 까다롭기로 유명한 오버스타 골프장에서는 쟁쟁한 스타들도 가끔 주말 골프 같은 실수를 하는데요. 어니엣은 한 홀에서 무려 퍼트를 김영렬 기자입니다. 어니엣의 60cm 팝퍼트가 경사를 타고 홀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퍼탈감 속에 툭 친 다음 퍼트로 빠지려고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또 한 번 실수를 반복합니다.
예, 보셨 The 1-2 pitch. And Phillips is cashed in. A base hit back up the middle. Here 예, 여러분들이 보셨듯이요.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죠. 그리고 골프 경기에서 19번이나 우승한 선수들인데 이 사람들이 실력이 없거나 팀워크가 나빠서 경기력이 나빠서 실수하고 지는 것이 아닙니다. 멘탈의 문제죠. 정신력, 마음의 문제인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정신,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오늘 말씀 23절에도 성경은요.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할까요? 23절 후반절에 보면은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마음은 뭐 영어로 heart, mind, 양심, 속사람, 됨됨이 등등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것이 무엇이라고 딱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요.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는 모든 생각, 모든 행동, 인간의 영혼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구원받기 전의 마음과 구원받은 후의 마음도 너무나 다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요. 권력이나 돈이나 명예나 건강 등을 지키려고 힘을 쓰며 살아가지 마음을 지키려고 힘쓰며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마음보다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자신을 이 세상에서 구원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은 무슨 짓이도 다 합니다.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음모도 꾸미고 악한 행동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기 전 죄로 물든 인간의 마음 상태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지고 영적인 눈이 띄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은 이제 세상의 거짓된 구원과 거짓된 성공과 거짓된 생명 같은 것에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방향을 두고 나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다 때로는 다른 것을 쳐다보고 한눈도 팔 때가 있지만 결국에는 마지막 도착지는 하나님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죽고 사는 문제, 인간의 구원과 생명은 그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있는가, 하나님이 없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인간의 생명이 결정되는 곳이 바로 마음이기 때문에 성경은요, 마음을 그 어떤 것보다도 마음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일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믿음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은요,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고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할까요? 바로 죄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죄가 우리 마음속에 마음대로 돌아다니게서는 안 되죠. 그 죄가 마음대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돌아다니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통제를 해야 돼요.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통제하고 막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이나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나 모든 행동은 그냥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다
마음을 갖다가 거쳐서 나옵니다. 그래서 마음이 먼저 동의를 해야 하고 그리고 허락을 해야지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고 생각을 할 수 있고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에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지 어떤 사람들이 외부로부터 나에게 어떤 말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영향을 받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영향을 받잖아요. 어떤 문제에 내가 당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과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말하고 행동을 하게 되는데 우리 마음에 있는 그 기준이 그래서 무엇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갖고 홈리스들이 길거리에서 추위에 떨고 음식이 없어 굶어 죽고 있다는 뉴스를 여러분들이 들었다고 한번 칩시다. 그것을 본 사람이라고 해서 그것을 들은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홈리스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돕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왜 일을 안 해? 팔다리 다 있는데 왜 일을 안 하고 노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은 아니 홈리스들이 왜 길거리에 있어? 쉘터로 가면 되지 않아? 쉘터로 가면 잠자리도 제공해주고 먹을 것도 주는데 왜 그렇게 하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그 뉴스를 무심코 지나쳐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요. 아 얼마나 추울까 이 겨울에. 얼마나 배고플까 라고 하는 생각에 약간의 돈이나 음식으로 그 홈리스들을 돕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똑같은 뉴스를 들었는데 완전히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다르죠. 그 차이는 바로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기준이 있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마음의 기준이 없거나 마음의 기준이 불확실하거나 마음의 기준이 잘못되어 있으면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이 잘못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만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꾸만 악한 꾀를 생각해서 상대방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일들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보게 되죠. 한눈을 팔게 되는 거예요.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곳에 발을 디디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가게 됩니다. 원래 가던 목적지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 길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일어나겠죠.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읽은 24절로 27절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은요.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기준이 세상의 법을 따르는 사람보다 높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보다 더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기준을 지금보다 높이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더 이상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이제는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는 이제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좌정하셔서 나를 다스리고 내 마음을 통제하도록 맡겨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빠, 내 아버지라는 거 믿으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에 누가 계신 거라고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다스리고 계신가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는 다스리시는데 교회 밖을 나가면 가정에서 일하고 또 직장에 가서 일할 때 그때도 과연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시는가요? 아니면 아직도 교회 안이든 교회 바깥이든 예배를 드릴 때건 가정에 있대건 친구를 만날 때건 일터에서 일할 때건 내가 내 마음을 내 자신을 여러분 다스리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 어떨 때는 나도 내 마음이 어떤지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내 마음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예요.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랑으로 인정을 받던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좋아하고 존경하던 사람이에요.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오늘부터 우리가 역대하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의 롤모델이 성경은 다윗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런 다윗이 한순간에 어떻게 했죠? 자기 부하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자기의 이 죄를 숨기기 위해서 부하를 살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죠. 이게 정말 다윗의 모습일까요? 우리가 뉴스에서 보던 정말 욕을 하고 싶은 그런 흉악한 범죄의 모습, 죄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다윗을 그렇게 한순간에 만든 것이 환경 때문에 그랬을까요? 고난을 당할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좋은 사람 다윗이었는데 왕이 되어서는 하나님을 의지 않아서 나쁜 다윗이 되었을까요? 광야에서 생활할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서 좋은 사람이었는데 왕궁에서 편하게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나쁜 다윗이 되었을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문제는 이거예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러나 한순간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제에서 벗어나니까 자기가 자기 마음을 다스리려고 하니까 그런 흉악한 죄, 짐승 같던 짓도 서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겁니다. 항상 어디서인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통제하게 하셔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한순간도 빠짐없이 어느 곳에든지 항상 어느 때든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으로 항상 충만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죄가 들어올 틈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물컵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을 물컵이라고 컵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 있으면 공기가 있지 못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 있어야지.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눈으로 잘못된 것을 봐도 여러분 그것이 죄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틈을 주지 않게 되는 겁니다. 죄가 들어오더라도 쉽게 발각이 되어서 죄와 싸우고 죄를 멀리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야지만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외부로부터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우리가 그것을 오해하거나 그런 말이나 행동에 쉽게 상처를 받고 우리가 악한 행동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용납하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이런 말들은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정서로, 감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로 상대방을 향해서 선을 베풀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또 나아가서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지만 또 어떤 외부로부터 어려움과 위기와 고난을 당해도 우리의 마음이 쉽게 무너져서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무엇을 보게 하세요? 그때 하나님을 보게 하시죠.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하시니까 그런 것들이 들어올 때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세요.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다른 것들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인내함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항상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하는 방법인데 우리가 잘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풍성하게 우리의 마음에 새겨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특별히 사도행전은요. 성령의 행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요. 그런데 또 사도행전을 다른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때마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은 말씀의 충만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1절에 시편 기자는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잠언 7장 3절에는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고 명령합니다.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마음판에 새기라고 그렇게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외우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외운 말씀을 여러분 가지고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내 자신에게 그것을 비춰보는 거예요. 묵상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묵상을 깊이 해야지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서만은 안 돼요. 말씀을 읽어서만도 안 돼요. 말씀을 공부해서만도 안 돼요. 말씀을 외워서만 하는 것도 부족해요. 여러분 그것들을 묵상해서 내 마음판에 새기셔야만 됩니다. 왜 그게 중요할까요? 성령님은요, 하나님은
말씀보다 더 크세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님은요, 말씀을 벗어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많이 풍성하게 새기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문제, 어떤 상황에 맞이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이 말씀,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올바로 생각하게 하시고, 선한 말을 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려고 해도, 알려주시려고 해도, 인도해 주시려고 해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신비한 영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만, 그렇게 알려주시지 때가 있지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꿈속에서 어떤 신비한 어떤 환상을 여러분 과연 살면서 이제까지 몇 번이나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꿨던 꿈, 환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여러분 어떻게 확신하세요? 확신하기 어렵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많이 풍성히 우리의 마음판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교만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계심에도 하나님을 무시하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엔 그런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막 한 다음에 그 자리를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다시는 그 사람이랑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은 굉장히 예의도 없고 굉장히 무례한 사람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대화라고 하지 않죠. 소통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 것을 교제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사용하죠. 내가 필요한 것만 하나님 앞에 막 이야기하죠.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딱 맞춰서 나가버려요. 그것은 하나님과 대화하거나 교제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께 무례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고 기도했으면 기도한 다음에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만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세요. 말씀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음성으로 들려주실 때도 있고요. 하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놨던, 그리고 우리가 까맣게 잊어버렸던 어떤 말씀을 갑자기 우리로 하여금 떠오르게 하심으로 그렇게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를 드린 후에 침묵 가운데 있을 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물론 침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침묵하다 보면은요, 여러 가지 잡생각이
생각나겠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다 보면, 이런 훈련을 하다 보면 조금씩 우리 마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응답해 주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이 이해되는 것으로, 갑자기 어떤 말씀이 떠오르게 하는 것으로 기도가 다 끝난 후에도 그렇게 해 주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 기도가 끝나고 또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도 하죠. 그렇게 응답해 주실 때도 있고, 또 때로는 기도한 어떤 문제를 이제 내가 실제로 처리하는 과정에 하나님이 어떤 영감을 주셔서 어떤 지혜를 주시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다윗에게 주셨던 어떤 영감, 지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으세요. 아무런 응답도 주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가 있어요. 응답은 없는데 말할 수 없는 평강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여전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 어려운 상황들이 풀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어요. 아, 이 일은 하나님이 해주시겠구나. 하나님이 풀어주시겠구나. 그런 확신이죠. 그게 응답이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여러분 마지막에 승리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위기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내가 내 마음을 다스려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통제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은 11월 첫째 주일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벌써 11월이 되었다고,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아직도 2달이 남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터인데, 코로나가 시작된 지 8달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질문이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 동안, 그리고 코로나가 시작된 지 8달 동안 과연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사셨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온 힘을 쓰고 계십니까?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질문을 해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에게 주시는 응답을 따라서 여러분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승리하는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코로나로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려우실 겁니다. 어려울 때 우리가 그래도 친한 사람,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나에게 정말 좋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조금이라도 괜찮은데, 사람들도 만나기 힘드니까 더더욱 어렵습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식들도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이 많아서 불안한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까 사실은 지켰던 것보다 지키지 못한 것이 더 많아서, 또 앞으로 우리가 가진 것을 더 빼앗길까봐, 잃어버릴까봐 불안하고 두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 어떤 것보다,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죽고 사는 문제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문제가 내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무너지면, 내 마음이 빼앗기면,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마음을 지키면 잃어버렸던 것들은 다시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는 어떤가? 나는 마음을 지키고 있는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제목을 약간 엉뚱하게 잡았는데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요, 지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니, 지구가 뭡니까? 내 건강도 우리는 내가 스스로 못 지켜요. 내가 손에 쥐고 있는 재물도 못 지켜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도, 지위도, 힘도, 가족들도 지킬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행인 것은 성경에 하나님은 그런 것들 지키라고 하신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은 네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은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주고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솔직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그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 사람인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 우리가 소유한 것들, 돈과 건강과 가족과 우리의 일터를 하나님 지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했는데, 하나님, 그런 것들 사실 하나님,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고 다만 어떤 것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이제는 주님 말씀 따라서 내 마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늘시학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이제는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닥치는 어려운 문제들, 위기들,
고난들, 하나님 그런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견디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늘시학교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마음을 지킬 때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 회복하고 찾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지켜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늘시학교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다른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들이 속한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